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겔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미 나라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상 숭배는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제사장들조차도 우상과 하나님의 구분 없이 기준 없이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자손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사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나를 떠나버릴 때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현실과 타협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남아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성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들어올 자들을 정하시며 성소에 가까이 나올 자들이 왜 사독 자손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소를 가까이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된다는 그 말이 결코
거룩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리함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참 좋아하죠. 어떨 때 우리의 신앙도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부담이 없는 것이 좋고, 헌신도 적당해야 하고, 거룩도 내 삶에 크게 간섭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지금 내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룩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독 자손이 특별해서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죠.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을 할 때에도 그들은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떠나지 않았고 변함없이 성소의 직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드려 했던 것이죠. 편리함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자꾸만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매 순간 체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뜻이 지금 내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내 삶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독 자손이 지킨 것은 단순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때에도 그들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다수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간다고 해서 항상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역사 속에서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너진 시대일수록 그 기준은 더 선명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흐려지고 무너진 시대일수록 그것은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때가 많죠.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 앞에서 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서는 일도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독 자손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독 자손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쳐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왜 너희만 유난을 떠느냐,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가까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군중의 숫자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를 따라가니까 거기에 휩쓸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소수일지라도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 머리 모양, 땀을 흘리는 옷감, 결혼, 장례, 음식 규정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제사장의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단지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차림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태도를 가리키죠. 땀을 흘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적인 과시나 육체적인 수고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태도, 이것까지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결혼과 음식을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소한 개인 영역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뜨거워도 월요일의 삶이 흐트러지면 거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죠. 직장에서의 태도나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나 우리가 돈을 벌고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릴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독의 자손은 성전에서만 거룩해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저것도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다 하나하나 정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룩은 산속에서 그냥 홀로 고립된 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인데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되 세상의 기준에 막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사독 후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다 하나하나 성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만 나를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이죠. 오직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키려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기준보다도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미움받기 싫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감동이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 한마디나 태도 하나나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과 또 시간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희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필사하면서 복음으로 은혜 받고 더 깊이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시작하오니 은총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틈타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